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의 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 끝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이번에 지난 시간에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가지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된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를 사라로 개명을 했죠. 그리고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게 축복해서 자녀가 번성할 것을 약속한 다음에 비로소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우고하는 자들이 함께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개명한 이후에 18장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나타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여기 장소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는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헤브론 옆쪽이죠. 여기 이쪽 지역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약속한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는데 날이 뜨거울 때에 아마 정오쯤 됐나 봐요.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평소대로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그때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여기 보면 사람 셋입니다. 사람 셋인데 과연 이 사람 셋이 누굴까? 과연 그냥 사람일까? 이 성경을 봤더니 그 뒤에 18장 1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기 보면 분명히 세 명인데 한 분은 여호와예요. 둘은 누구냐?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계시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직접적으로 사라의 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한 분과 그 다음에 두 명의 천사가 함께 동행했죠. 그래서 이제 맞은편에 서 있는데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자, 지금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제 행동인데 아브라함이 달려나갔잖아요. 그때 보면은 보통 길을 다는 나그네 있죠. 나그네. 그 나그네를 대할 때 유대인들은 전반적으로 이 나그네에 대한 대접을 상당히 풍성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물론 이게 나중에 후의 일이지만 출애굽기 20장 21절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로로 타고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그때 이해하실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도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와 있죠. 아브라함도 뭡니까? 원래 갈대가 우러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약속된 땅에 왔는데 이 땅이 자기의 나그네의 길이란 말입니다. 본향을 향해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이 나그네다 보니까 이들은 일상적으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31장 32절에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또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게 25장 내용이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때인데 그때에 양과 염소에게 말할 때 양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의 왜 상을 주느냐 다른 게 아니라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 영접했다 이거예요. 그만큼 나그네라는 게 대접한다는 것이 참 소중한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아브라함도 이 사람 셋을 보자 곧 장막문을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 보면은 표현을 뭐합니까? 내 주여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 셋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 이 여호와, 이 내 주라는 표현은 그냥 세 사람을 총칭한 얘기입니다. 총칭한 얘기고 아마 그냥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지나가니까 내 주여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 이게 이들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 보내도 되는데 굳이 그를 영접해서 주여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떠나가지 마시옵고라고 하고 1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나그네 길이니까 힘들 테니까 좀 쉬어라. 이렇게 한 거죠. 자, 또한 발을 씻는다는 말은 우리 지방은 모르지만 이 유대 지방은 모래와 먼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로 신발이 샌들이에요. 샌들. 그러다 보니까 모래와 먼지가 많다 보니까 이 발이 더러워요. 그래서 손님이 맞을 때 반드시 그들을 발을 씻기는 것이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자, 왜 이걸 상쾌라고 번역인지 모르겠지만 이 상쾌하다는 말은 기분이 좋다는 말이 아니고 힘있게 한다. 원기를 한다. 그러니까 먼 길을 가다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을 돋구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떡을 좀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 나그네 대접할 때 아주 진지하게 하는 거죠.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상당히 지금 융성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떡도 만들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엉긴 젖, 이게 지난 개혁성경에는 버터입니다. 엉긴 젖과 우유. 자, 차려놓고 대접한다. 아주 융성한 대접이죠. 이들이 이제 이것이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의 생활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먹으리라.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천사가 먹느냐 이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나타난 그 세 사람이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했죠. 부활한 이후에 예수께서 자 누가복음 24장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당신이 부활했는데 저희들이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부활한 것이 뭐예요? 신령 몸으로 부활한 것을 보여주면서 내 살과 뼈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이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먹는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당신이 부활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이 아브라함이 나타난 이 세 사람도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과 천사지만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걸 통해서 실제로 내가 사람으로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굳이 이걸 가지고 뭐 사람인지 아닌데 먹었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나타나고 9절, 18장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지금까지 8절까지는 이제 나그네 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고 대접하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인 사건은 그 뒤에 나타나는 거죠. 9절부터. 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먼저 이 지금 장막 하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이런 게 아닌데 이 베두인들의 장막을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자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천막 안에서 비스듬히 누웠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보면은 이렇게 제자와 함께 있을 때 떡을 뗄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요. 그러니까 와서 쉬라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바깥쪽은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사랑방 같은 것이고 그 안쪽 뒤에 뭐가 있습니까? 내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안 보이지만 뒤에.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 뒤쪽에 있어요. 뒤에서 지금 세 사람과 아브라함이 하는 대화를 듣고 있죠. 자, 이걸 연상하시면 되겠고,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자, 그 말하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자, 돌아온다. 이 돌아온다는 표현은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당신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수행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뭔가가 히브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또 민수기 10장 36절을 보시면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다음 또 시편 90편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와서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해달라 이 말이죠. 언제까지니까 주의 긍휼을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계속 돌아오라는 표현과 임한다는 표현은 무엇인가가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수행하실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사라에게 뭡니까? 약속이 있었죠. 그게 뭐죠? 장차 아들을 낳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라는 전혀 나이도 90이 넘었고 애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왜 돌아오느냐? 이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뭐 하려고요? 직접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까 얘기했죠? 요 뒤에, 요 천막 뒤쪽에서 내실에서 그걸 들은 거예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계속해서 불가능한 조건을 말합니다. 사라 나이가 많았다 말은 90세가 됐죠. 90세. 그리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다시 말하면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생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못 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아브라함을 통한 본처에게 씨를 줘서 그로 하여금 번성하겠다. 그 약속이 있는데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도대체가 지금 왜 웃었느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니까 그냥 이 정도로 웃은 거예요. 약간 비웃음처럼. 자, 그렇게 웃고 나니까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왜 웃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 웃는 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 못마땅한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쓰는 말이에요.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말하지만 정말 여호와께서 가능할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충분히 네가 볼 때는 연수가 끝나고 생리도 안 하고 나이가 많아서 못 낳지만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여자 교수님 올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은 도저히 어렵고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자, 보십시오. 왜 돌아오느냐. 와서 당신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약속합니다. 언제입니까? 앞으로 1년 뒤죠.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호와의 능치 못한 일을 말하는 게 많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내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지 창조를 보더라도 천지 창조의 세계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상상이 불가할 정도로. 최근에 옛날에는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망원경 뭐죠? 옛날에 허블 망원경. 근데 그게 이제 한물 갔어요. 지금은 제임스 웹인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더 좋은 망원경이 나다 보니까 우주가 관측이 안 돼요. 좋아질수록 더 많은 우주가 보이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 지금 그 우주를 지은 분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 낳는 거 일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과학적이라든가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능치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정말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죄를 사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죽는 거 말고는 없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사는 거 보면 정말 여호와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 실감나죠. 자, 사라가 두려워서 18, 15절에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네가 웃었느니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웃음. 그래서 아들 낳았는데 이름이 뭡니까? 이삭. 이삭이 뭐죠? 웃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라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의 이름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웃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들이 느끼고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조건, 그런 게 많은데 아마 그런 걸 하나씩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뤄주시더라.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러면서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뭘 약속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 하라고 합니까 지금? 원래 이 천사의 목적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들을 심판하기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그들에게는 심판을 명해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결국은 다 인간의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멸망마다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언약 백성을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섭리하잖아요. 그때 세상은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전이나 이후나 다 사람이 악하다. 그걸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려 했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뭐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 한 복은 뭐냐? 근본적으로 약속은 뭐냐? 복인 거예요. 복. 그죠? 복이고 또한 그 복의 내용으로 나라가 온다. 이 나라와 복은 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자, 아직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라는 말도 그렇게 표현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이미 다 이루어진 걸 봤기 때문에 보면 정말 이 약속대로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이 다윗과 솔로몬 때 강대한 나라가 되잖아요. 주변 조공을 받고 그 정도로. 그런 것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대표성이죠. 아담에게 복을 줬는데 복을 상실했잖아요. 타락으로. 그러니까 아담의 복이 대표성이 있어. 아담이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졌는데 이제 장차 누구에게?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 복을 다시 어떻게 됩니까? 회복해서 그 복이 누구에게? 천하 만민에게 임한다. 거기에 지금 이 천하 만민 속에 우리도 포함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우리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걸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없었다면 소망이 없죠. 또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에서 이럴 때 뭘 써야 돼요? 하게 한다는 말을 써야 돼요. 뭐 하려고? 내가 그로, 즉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뭘 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고 또한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결국 이건 뭐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뭐라고 하느냐? 결국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함께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 교회로 불림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인을 불러서 뭐 죄인이니까 나만 하는 게 죄니까 뭐 죄 짓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자, 이제 그건 아니고 우리로 죄인을 불러서 뭘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제가 잠깐 생각나서 하는 건데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20장. 여기 보시면 한 3절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이게 우리말로는 뭐 됩니까? 두지 말라. 뭐처럼 보입니까?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다가 놀란 게 뭐냐면 이게 명령이 아니에요. 영어만 보더라도 내가 너로 하여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뭐라 했습니까? 자, 내가 그로 내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죄 가운데서 불러낸 이 애굽에서 불러낸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게 하는 게 바로 성도들이죠. 자, 그를 택하였느니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결국은 자, 다 타락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는데,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 가운데 다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뭐예요? 언약 백성에게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이 부분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메시아 때까지. 그죠?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 이것도 완전하라는 말이 거룩하라 이 말이 아니고 뭐예요? 다 이루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하라. 이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들 하라는 게 없어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뜻을 깨달으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 좋아하고 뭘 하는가 자꾸 관심이 있잖아요. 왜? 관심을 갖고 그대로 행하려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분을 믿게 되면 당연히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그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바로 내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는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십계명도 우리말에는 해라 하지 말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살인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런데 막 아브라함에게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 이어져서 복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러나 반대로 어디에는 소돔과 고모라. 이들은 죄악의 대표성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는 복이 있다가 잃어버려서 다 상실해서 타락했는데 다 타락했다 보니까 다 악한데 그러나 그 악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불러서 그들에게 다시 복이 이어지게 하고 언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역사 속에는 두 축이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랑이 임하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여기입니다. 사해 옆에 소돔과 고모라. 자 여기에 있는 마므레는 아브라함이 택했고 반대로 누구? 롯은 이걸 택했죠. 이 땅이 비옥하고 좋았으니까 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옥하고 좋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강했다. 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리는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해주느냐? 바로 두 가지 사건.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게 심판하겠다는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다른 자들에게 복을 주지만 반대로 자기를 버리는 자,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와요?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오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모형이죠. 부분적으로 깨닫게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 옛날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니까 칼빈의 오더결이 안 맞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심령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싫어하니까 못 받는 것이지. 그래 하나님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돌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말하고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언약과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여기서 의인이 누굽니까? 어떤 의인입니까? 의인.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나 이때 말하는 의인은 뭐냐? 노아가 당대에 장세에 뭐였더라? 의인이었더라. 즉 다시 말하면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중에서 은혜를 입은 의인. 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말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죠. 그죠? 갈대로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나님 의인 아닙니까? 은혜를 입은 자.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 하니까 묻는 거예요.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용서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뭐예요? 공의하는 거 아닙니까? 의인이 50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주께서 25절에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뭐예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니까 거기서 정의를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정의로우시면 다 망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아브라함을 누구를 연도해도요? 롯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렇죠? 하나님 대답은 뭐냐? 만약에 50명이 있다면 용서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신약에 뭐가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죠. 가라지 다 베버릴까요? 놔두라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베다가 혹시나 뭘 벨까봐. 알곡 벨까봐.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호와의 대답은 뭐냐면 50명 있다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지금 이 표현은 당연한 표현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티끌이나 재와 같다. 이 말은 굳이 자기를 낮췄다기보다는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흙이 아파르예요. 아파르. 먼지.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뭐예요? 흙을 빚어서 사람이 됐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을 뭐라고 했느냐? 내가 뭐다? 티끌이나 재와 같다 했죠. 이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또한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입으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자,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토기장인데 다 흙이에요. 흙으로 뭘 만들어요? 귀히 쓸 그릇, 천이 쓸 그릇. 자, 귀히 쓸 그릇은 뭐예요? 은혜의 그릇이고 긍휼의 그릇이고 천이 쓸 그릇은 뭐예요? 진노의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뭐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죠? 뭘로? 흙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흙, 그래서 그 바울이 쓸 때 질그릇에 뭘 섬겼다?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은혜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긍휼의 그릇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잖아요. 의인.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을 와서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정말 내가 까낼 자격이 안 되지만 그는 아뢰입니다 하면서 또 28절에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네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 볼 때 50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몇 명? 5명이 적다면 이제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명까지 갑니까? 마지막에 10명까지 가요. 10명까지. 자, 봅니다. 29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이다 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멸하지 않겠다. 그 의인 때문에. 그죠? 그러면 안 나왔지만 나중에 한 명은 어떻게 될까요? 예? 멸망할까 안 할까요?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생각이 나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있다면 의인이 있다면 멸망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뒤에 보면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의인이 10명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아브라함이 32절에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아브라함도 뻔뻔하다 그게 아니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권장하죠. 예를 들면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줄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뭐예요? 끝까지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와서 변론하자. 네가 죄가 있냐? 용서해 줄게. 또 마태복음 10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돈 구하라는 말이 아니고 뭘 구해요? 네가 죄인이니까 메시아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거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구하라. 이게 뭐냐가 중요하죠. 성경은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늘 열린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꾸만 어떻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매달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안 돼. 사람들이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희한한 말이 뭐냐면 교회 나가십시오 하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못 나간다.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아니 죄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교회인데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이게 잘못된 거죠. 예? 죄인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메시아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어떻게든지 그 소돔 고모라를 생각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 즉 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처해야 될 자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결국 소돔 고모라도 보니까 악이 간영하니까 결국 하나님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것으로 돌아갔더라. 결국은 이제 18장에서 여호와와 두 천사, 즉 세 사람이 나타나는 목적은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걸 예언하고 그것도 언제? 1년 뒤에 있을 걸 약속하고 그러나 사라와 아브라함은 웃지요. 그렇지만 그분이 돌아와서 하겠다.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나라가 임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이 복받겠다.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시면 아브라함도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뭘 잊어버려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가지고 그 아브라함 약속을 상기시키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가 자기가 조금 이렇게 자신 있고 자기가 풍족하면 또 잊었다가 이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채찍을 때리고 징계를 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게 성도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서 상기시키고 드디어는 다음 장에 어떻게 됩니까? 신이 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섭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보여주니까 사라의 배가 불러오니까 믿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시면서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시대는 뭐냐? 소망이 없어요. 왜? 다 모든 게 현재예요, 현재. 다 현재를 생각해요. 지금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고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 땅은 어떻게 된다? 다 없어진다. 그러나 내가 약속한 땅, 변동치 않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 나라가 있는데 소망이 없다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 거길 소망해야 돼요. 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돌아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그 나라에 가고 싶다는 소원이 있어요. 제가 여름에 태어났는데 도저히 더위를 못 견디겠어요. 예? 아니 덥지요, 습하지요, 그 다음에 이 장마선지요. 아니 이 땅에 뭐가 좋아서 삽니까 우리 지금? 예? 그렇지만 견딜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그 나라가 약속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표대를 보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도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